우리 교회가 어떤 곳이냐? 여러분, 교회는 한마디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 특징은 주 안에서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그러한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것, 이것이 교회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교회는 말씀과 성례가 베풀어지는 곳입니다. 개신교에 귀한 은혜의 수단 둘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첫 번째 말씀이요, 두 번째는 성례다. 말씀과 성례,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받는 수단이면서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을 돕는 참 귀한 우리의 수단으로서 말씀의 선포와 함께 성례가 우리 앞에 이제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례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우리 양심에 인치는 외적인 표시로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함을 아시고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직접 제정하신 은혜의 제도이지요. 눈에 보이는 거룩한 의식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에게 보여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들려지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보여지는 말씀으로써 우리는 성례를 행하게 되는 것이죠. 성례는 하나님과 천사들과 사람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서약하는 의식입니다. 우리 영육이 구원받아 강건하여질 뿐만 아니라 나아가 주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마음의 새로운 다짐 결단을 하는 중요한 은혜의 수단으로 우리의 믿음을 확고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의식이죠. 매우 중요한, 없어서는 안 될 의식입니다. 성령께서 이 성례에 참여하시고 빛을 비춰주사 우리 마음에 이제는 성례가 들어와서 우리와 하나 되게 하시는데,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성도들과 하나 되게 하신다. 그리고 우리를 나아가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흠없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제는 나아가서 이 땅에서 보편적이며 또한 사도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러기에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성례를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해 나아가야 할 때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약해 그 언약과 성취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지요. 어찌 보면은 우리가 받는 이 성례는요,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성례가 성례되어진다는 사실, 믿음과 관계없이 행해지는 성례는 아무 우리에게 유익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례의 진정한 효과가 무엇이냐 할 때, 성례의 효과가 지금 당장 내게 어떤 신비한 것이 나타나는 것 아닙니다. 당장 눈앞에 어떤 일이 펼쳐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부활 영생 천국에 대한 약속, 그것이 우리 장차 미래에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성례의 진정한 효과로서 교회에서 행해지는 성례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게 할 뿐만 아니라 은혜를 더하며 또한 거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정말 우리는 이 성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이루어 나아가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기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감사함으로 성례에 임하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성례에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심을 믿고 나아가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사 베푸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게 됨을 감사하며 우리는
나아가서 성례를 이제는 받고 그 성례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례에는 세례 의식과 성찬 의식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는 성찬 예식을 거행하게 되는데 코로나 팬데믹으로 그동안 멈추었다가 우리는 정말 3년 만에 다시 성찬 예식을 이렇게 갖게 되는데 참 감격스럽습니다. 이 귀한 성찬 예식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눈에 보이는 거룩한 예식 앞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우리 모두 이곳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며 우리의 믿음이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말씀합니다. 16절에 보면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의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말씀하는데, 우리의 축복은 그리스도의 잔과 떡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와 그 몸에 참여하는 것이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잔과 떡을 먹고 마시지 않으므로 그리스도의 피와 몸에 참여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는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된 것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홍해를 건너게 된 것, 그래서 저들이 세례를 받은 것과 광야에서 하나님이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먹이신 것을 상기시키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성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시는 축복의 잔이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되고 우리가 먹는 떡이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 되는 것임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 이 성례에 참여할 때 우리는 내가 주님 안에,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나아가서 정말 우리 이 땅에서의 진정한 부흥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이 성찬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서 정말 믿음을 가지고 이 성찬에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라 고백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 하시옵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따르는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찬의 기원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제자를 불러 이제는 놓고 행하신 최후의 만찬에서부터 시작되지요. 주님이 마련한 식탁에 12명의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한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 말씀합니다. 여기 있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주님 앞에 모여있는 제자들 다 주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 앞에서 주님 여기 있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고 말할 때에 근심 속에서 저들은 자신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주여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라고 외치죠. 그런데 그 중에 여러분 가룟 유다도 다른 제자처럼 랍비요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묻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말하였도다. 이 말은 나를 팔 자가 너라는 얘기입니다. 자,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고 또 예수님을 배반했을까? 그는 왜 성찬의 은혜에 들어가서 그 성찬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자가 되었을까? 한마디로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았고 잘못 믿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오랫동안 따라다녔습니다. 그는 똑똑하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한 다른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항상 만날 때 예수님을 주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의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로 항상 고백하였지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에게 있어서 예수는 누구였습니까? 그에게 좋은 말씀을 하고 좋은 것을 보여주는 좋은 선생님이었습니다.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보세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랍비요. 랍비라는 말은 예수님을 낮추는 말이 아닙니다. 존경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는 랍비가 아닌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우리는 믿음의 주여 우리 온전케 하시는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모든 것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분이 시키시는 대로 이제는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대로 따르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제자의 길이라는 거죠. 이것이 또한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은혜 안에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주님을 멀리하면서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우리의 옳은 대로 행하려고 할 때 주님을 우리는 더 멀리하고 배반하며 결국 우리는 믿음 없는 자가 되고 마는 것이지요. 오늘 주신 그에게 본문 26절 말씀에 여러분 가보시면은 26절 말씀에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그 만찬의 자리에서 떡을 가지고 축복하신 후에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서 먹는다는 것은 생명을 얻게 하는 구원의 행위죠. 음식을 먹는 근본 목적,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먹지요. 물론 세상에 먹기 위해 사는 분도 있습니다만 먹기 위해 살든 살기 위해서 먹든지 간에 먹는 것과 사는 것은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이죠. 우리는 먹어야 한다. 무엇을 먹을까? 우리는 살면서 이 땅에서 우리는 우리의 육신을 위하여 육의 양식을 먹어야 하지만 또한 우리는 우리의 영을 위해서 이제는 영의 양식을 먹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떡, 이것은 축복의 떡입니다. 생명의 떡입니다.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것을 주시면서 주님 받아 먹으라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순종함으로 받아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먹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일입니다. 세상에 많은 일을 대신해 줄 수 있지만 여러분, 먹는 일을 대신할 수는 없잖아요. 남이 대신 먹어서 내가 살 수 없다는 말입니다.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받아 먹어야 한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되는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더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의 몸인 떡을 받아 먹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먹으라 말씀하면서 이것이 내 몸이라 말씀합니다. 주님의 몸,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구원, 영생, 천국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며 또한 거기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영생과 화목 조화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친히 내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은 우리를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만들도록 하였는데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참 영혼의 양식이 우리의 주님의 몸으로서 우리는 주님의 몸을 받아 먹어야 합니다. 주님의 이 축복의 떡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는 축복의 잔을 받아 마셔야 합니다. 27절에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말씀하시는, 우리가 주님의 몸된 떡을 받아 먹었다면 마땅히 또한 우리는 생명의 음료의 축복의 잔인 우리 주님의 그 주시는 그 피를 받아 마셔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우리가 마셔야 할 것은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주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이지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구할 영생 천국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흘리신 값진 보혈입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님의 보혈을 진심으로 받아 마시게 될 때 그는 죄사함과 구원을 얻게 됩니다. 나아가서 주님 안에서 자유와 기쁨, 평화, 안식을 얻으며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찬송가 268장에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이 어디서 오는가? 우리가 세상에서 손으로 악을 이기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주님의 그 약속에 이르는 그 능력이 어디서 오는가 할 때 한마디로 주님의 보혈, 주님의 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구원을 얻고 나아가 영생을 얻으며 천국에 이르기 위해서 주님의 약속에 이르는 자 되기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이 축복과 언약의 잔을 받아 마시는 자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서 주님이 행하여 지키라고 하신 그 성찬에 참여해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그 사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며 나아가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의 거룩하고 이제는 보편적이며 또한 사도적인 교회를 이루어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분명히 주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참 오랜만에 주의 성찬 예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실 때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또한 내 안에 거하게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제는 믿고 나아가서 우리는 성찬 앞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참된 양식, 참된 음료로 받아 먹고 마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제3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성찬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대로 주님이 주시는 떡과 잔을 받아 먹고 마심으로 오직 우리는 복음으로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어가는 주님이 이곳에 세우신 우리 제3교회가 진정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로서 이 땅에 빛과 소망이 되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제3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